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끝까지 붙잡으면 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너희 선택과 작정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부유함과 삶의 여유를 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유함도 주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물질적인 어떠한 넉넉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제 저녁에 저 어떤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날 첫 마디가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장로님은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평안하시죠? 라는 그 통화의 음성이 되게 떨려 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분에게 참 힘든 일이 있구나 라고 한 거였어요. 장로님 요즘 힘드세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 장로님 지금 올해 연세가 78세이십니다. 78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 뻘리죠. 그 말 한마디를 꼭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도 자기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대요. 아니 장로님 자녀분 지금 원래 제가 작년에 뵀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런 건강했던 아드님이신데 사업을 시작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3군데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은 어떻게든 장로님은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고백의 기도가 그럽니다. 내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디 병원을 가도 우리나라 5대 메이저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도 안 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잡은 게 뭐예요? 누명하다는 기도마다 그 아들을 내린 겁니다. 고침받으려고. 근데 더 악화 일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막 우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 말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녀들이 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벌써 그 말 억양에는 뭐였어요? 엄마가 불평했어요. 엄마가 불평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누가 광야에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어요? 거듭난
있어요. 백성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아니 열심히 교회 다녔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암이 번졌어요.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한 겁니다. 애국에서 살았으면 조금 불편했을지라도 그들은 뭘 모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오이풀도 모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첫 그들에게 나온 환경이 물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열받고 화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럴 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짜증나고 불평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왜 물이 없어? 아니 저 애국에 있었으면 지금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조금 노래로 성을 만드는데 힘들 수 있지만 물도 먹고 보리국물도 먹고 내 건강할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놓고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들의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말은 당연한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지 않을까? 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연한 말을 당연한 고백을 당연한 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이 환경, 이 아픔, 이 질병, 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당연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그런데 나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당연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은혜를 주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 그 안에서 네가 이 환경 가운데 당연한 말이 아닌 감사를 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우리를 통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항상 예배는 항상 뭐가 함께 따라요? 감사해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뭔가를 그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 자녀의 그 아픔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뭘 잃었어요? 감사를요.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야 장로야, 네가 네 아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보고 고통스러워 더 힘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가 장로인 네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고 나는 더 고통스럽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에 이 고통을 주셨는지, 이 아픔을 주셨는지, 자녀가 살아나고 암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나는 그 환경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장로님
저는요,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어떠세요? 그 말 우시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게 가슴 아팠습니다. 왜 우십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우리 생명이 끝났을지라도 그때 우리 뭐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천국 한송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가 아니라 임종 장례가 아니라 한송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있던 이분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요. 아무 아픔과 고통과 아무것도 없는 가장 참 진짜 우리가 참 안식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아니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품에 가도 기뻐서 찬양하는 그게 신앙인데 아직 암이 있을 뿐, 그죠? 암이 있을 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있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뭐를요? 그때 내 사랑하는 장로가 뭐하는가 보자. 여러분을 우리가 테스트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 도우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감정은 화가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의지는요 아파서 무기력한 의지가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서 급등이 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론, 경험, 이해, 상식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듭니다. 우리 감정을 통해서 상처가 난 트라우마, 우리 보통 트라우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정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트라우마에 빠질 시간이 있어요? 분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에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우리 의지는요 무기력함에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결코 무기력함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론과 경험과 이해와 상식 속에서 도저히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내 경험상 이거는 아니야.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조그만 환경이나 조그만 대인관계 조그만 문제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지가 아씨 나 같은 사람이 뭐래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볼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보아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때 뭐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건 확신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구원, 복음 써놓으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고통의 밤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 조은기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시련은 있어요. 넘어져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파할 수 있고 대인관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시련이 있어요. 그럼 결코 뭐는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왜요? 실패가 없는 이는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넘어지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제가 했던 말씀 그겁니다. 드렸던 말씀.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반담을 주셨습니까? 근데 왜 넘어지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지금 장로님의 가정의 그 시련이고 그 고통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기적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과 그 아드님, 부인은 권사님, 그 아드님의 부인 되시는 분 함께 신앙이 구할 때요,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 신앙에서 함께 사단이 틈달을 그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기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곳에는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뭐가 있대요?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못합니다. 잡고 있지 못해. 조금만 흔들려버리고 어렵고 문제가 임하면 금방 소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합니다. 아멘. 바로 왕도 주관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오직,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지금 예수를,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요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가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어떠한 말이 들릴지라도 그곳에 맞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붙잡지를 못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랬을 때 어느 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예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예국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걸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미움과 어떤 노력과 심지어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는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웃자고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15만도 못합니다. 15원짜리가 더 큽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결코 맞으면 안 돼요.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 육신의 죄성 가운데 있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입니다. 너 그런 사람 살았잖아. 너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일을 들고 나를 하신다? 사랑하신다.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 어떠함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복음한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보고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내쳐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왜 내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거는 우리를 누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건이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하는 일이 있죠. 너희 문선 인방에 피를 발라라.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겠다? 피를 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피를 본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피를 보신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순간부터 등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과 몸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덮여 있다는 것은요, 죄가 틈타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바로 덮여주는 내가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틈탈 곳이 없어요. 그걸 잃어버려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잃어버리니까요, 뭘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내 한풀이죠. 인간의 한풀이죠. 인간의 한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방 종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 종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 종교는 그들이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신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기도를 잘했어요? 많이 참 아름답게 기도를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걸 잃어버렸어. 예수의 거룩한 보혈,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교회 절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어요. 사단은 내가 서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고 내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확실히 써 있으면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이 확실해지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역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혼란스럽고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면 누가 넘어진 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요? 저 애굽 사람들에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영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제 분위를 천국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데 그 몇십 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병 들어도 시험 들어도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주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누가 안식을 잃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저가 여러분이요.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죠. 진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니면 어느 날부터 습관이 돼서,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취미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2절에서는요 믿지 아니할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것은요 악심입니다. 악한 겁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 이게 악심입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거지 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를 고백하게 만든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느냐를 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받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은혜 안에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이 권면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으려 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뭐하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예배의 주체가 자기가 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됨을 그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사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의 사이로 인도하셨습니다. 굶주림과 위험과 피곤을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의 사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나를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해요.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반역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참 좋았죠. 그죠? 출애굽 과정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나는 절대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떠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이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로 끝날 수 있어요? 육체로 끝날 수 있어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에 드리려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는 그들이 아니냐가 말입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버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들로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이게 성령을 1차적으로 받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더 깊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 목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홍해의 기적도 아니고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정책이 뭡니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나왔죠. 말라기서에서 계속 그들이 고백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얘기를 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의미가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 겁니까?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비유해 보세요. 이겁니다. 야,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북한에 태어났다 보십시오. 아니 여성분들 저 이슬람 문화권에 태어났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이기적으로 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러면요 인권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에서를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의 인권자들은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철저히 배격해버려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그들을 끝까지 품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사람 그게 아닙니다. 반역한 자들은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거야. 그 말은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너를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입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멘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시켰다.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합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려고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 붙잡지 못합니다. 이 구원 잃어버리면 이 은혜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 매일 흘러다니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려서 아이씨 예수 믿어봐 별거 없네 이거 됩니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어느 날이 창세입니다. 택해서 너 구원시켜줄게. 내가 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너 거듭나 갈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이 엄청난 구원이 세상에 돈 10만 원 값어치도 못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장을 나왔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통치권자인데 우리 때문에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질서에 매여서 돈 때문에 울고 질병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울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네가 정말 울고 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울고 나를 취하지. 그게 너희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울고심은요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통치에 이어버렸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당신이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99.9% 돈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99.9% 내 인생 질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 환경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 당연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택한 그 엄청난 구원을 준다 하지만 그 당신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아무런 값어치 없게 생각한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이게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하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요. 그러지 못할 때이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무하지 않게 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받는 걸 굳게 붙잡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굳게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해버립니다. 왜요? 못 잡았으니까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구원을 깊게 안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져요. 저는 목사지만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순간 하나님을 어쩌버리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세요? 아무 가기 싫어요. 아무 가기 싫어요. 기도도 여러분들 진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에서 앉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데요, 계속 내 생각은요, 힘들다. 내 감정은요, 좀 화가 튀어나옵니다. 의식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참만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도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강박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강박한 마음을 품는 것. 오늘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게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요, 꼭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음성은 사랑의 음성, 따스한 음성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제가요, 저 3510번지 잊어버리지 않았어. 3510번지.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친경이가 구글 사진을 통해서 옛날 영성교회 그거를 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구글. 그래서 저 항상 제 핸드폰에 해놔요. 그때 하나님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너무 2015년 6년일 겁니다. 정말 그때는요, 매일 아침 8시 우리 애들 학교 딱 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그 건물 사장님이 전화가 와요. 와, 정말 죽는다였어요. 우울증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 우울증 뭔지. 매일 싸우시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 주세요? 그걸 끊어요. 그리고 점심 또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또 끊어요. 저녁에 또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반을 돼.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내 말을 또 끊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엿먹어라. 그 뜻입니다. 계속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 전화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하시죠. 그 당시 님들 월세를 한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저 계속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문제 없어요. 사장님이 결정해서 통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나가라 봐라. 통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하실래요? 나한테 물어봐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저 사장님 교통사고 나서 좀 병원에 입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안 가는 핸드폰을 못 누르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건강하시다고요. 전화에 한 달 동안 전화가 안 되니까 매일 또 전화합니다. 충남동 목사님 충남동산에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정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충남동산 간 것 같아요. 가서 무릎만 꿇었지만 정말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대책을 좀 내려보세요. 아니 대책이 있으니 벌써 내놨지. 그래서 사장님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아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게 1년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안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어허 참 황당하네. 그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도 똑같은 거는 또 와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실래요? 대책을 내놓으세요. 제가 대책을 못 세우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그 건물을 팔려버렸잖아요. 그렇게 2년을 그 사람에게 공격당했어요. 공격당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지 그거는. 2년 동안 그걸 훈련시켰어요. 도저히 제가 대책을 못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건물을 팔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이 건물이 참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그럼 이사비나 주든가 5억짜리 건물을요 12억 8천에 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팔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돈이 아니니까 목사님 1억 원 줘야죠. 거짓말일 겁니다. 그죠? 이사비용 좀 주시지. 그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영성교회 그 건물을 봅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때 뭐였어요? 버텼는데 이겨냈는데 항상 그 부분을 봐요. 힘들 때 이러다 갑니다. 내 마음을 빠져버리고 강박하다. 우리가 강박하지 않으면 대인 관계에 맺는 사람도 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박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강박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혼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참만이 맞습니다. 두 사람 다 잘못해서 그래요. 가정이 깨지는 거요 두 사람 다 잘못해서 그래요. 왜요? 나는 피해자일지라도 그 피해자일지라도 내 마음이 강박해지면 하나님 두 사람 다 잘못이야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강박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박해졌다면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강박해져 있다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나눴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이면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형이 다 가져간 유산은 나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삼가 탐심을 부리잖아. 이게 뭐가 탐심입니까? 당연한 거죠. 탐심입니다. 이거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피해자가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치인데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이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실상을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이시다.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완벽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보이는 정당한 반응이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런 거거든요. 불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불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 불완전한 자의 삶은 곧 하나님 뭐가 돼요?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요? 죄의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걸 짓는 게 죄입니다. 이게 이제 시체가 잘못해요. 이거를 짓는 게 죄입니다. 내가 이걸 집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진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죄가 아닙니다. 물론 다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면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인데 죄가 아닙니다. 성령 밖에 있다면요. 이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이게 죄인데 성령 안에 잡으면 죄가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닐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성령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아시죠? 그래서 이걸 뭐로 써요? 하나님의 통로로 써버립니다. 성령 밖에 있으면 이거 나를 뭐예요? 왜 죄가 성립됩니까? 이게 나를 뭐하게요? 정죄하니까요. 이게 아시죠? 죄가 나를 정죄하면 죄가 성립되고 죄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생각하면 이게 분명히 죄의 결과인데 성령 안에서 있으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를 통해 나를 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요. 그러나 성령 밖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딱 짓는 순간 이건 나를 계속 뭐예요?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도 성령 밖에서 하면 그런 하나님의 정죄거리가 됩니다. 죄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요. 성령 안에 있으면 혹 우리가 넘어져서 실수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가운데 성리 가운데 있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밖에 있으면 죄는 계속 정죄합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요? 구원이요. 십자가 구원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정죄함 진노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있으면 모든 게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죄고 좋은 일을 해도 죄고 나쁜 일을 해도 죄고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결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칩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비록 우리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잡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을 천사가 흠모합니다. 이건 그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감동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 그 은혜의 거룩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력케 하여 다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안식을 우리를 거룩한 삶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법액되어지고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괜찮았으면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